오늘 주신 말씀 속에 하나님의 백성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산 제사를 받아 주옵소서. 또 하나님 앞에 나오며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질병과 실패와 상처와 아픔과 모든 문제들을 가지고 나왔사오니 이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받아 주옵소서. 또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성전 안에 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이 책은 식물 인간에서 깨어나서 꿈을 이루기까지 기적을 만든 빅토리아 알렌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수영을 굉장히 좋아했던 이 빅토리아 알렌은 11살에 갑자기 자가 면역 질환으로 뇌 손상을 입고 의식이 없는 식물 인간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병원 의사는 회복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뇌사 판정을 내렸지만 가족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데려와서 날마다 기도해주고 또 이 딸에게 매일 뇌사 상태에 있는 이 딸에게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렇게 지내기를 4년. 2010년 이 빅토리아가 의식을 회복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의사소통이 가능해졌을 때에 가족들이 자기에게 해준 말을 다 기억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식물 인간이었을 동안 반응할 수 없었지만은 모든 상황을 보고 듣는 것이 가능했었어요. 그러나 의식은 돌아왔지만 척추신경의 손상으로 하반신이 마비되어서 휠체어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좋아하던 수영을 못하자 상심에 빠졌습니다. 가족들은 그녀의 몸이 수영을 기억하고 있으리라고 판단하고 빅토리아를 수영장에 던져주었어요. 그런데 위급한 상황 속에서 빅토리아는 놀랍게도 수영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물속에서만큼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된 그녀는 2012년 미국 대표로 출전한 런던 패널림픽에서 100m에서 자유형 금메달을 땄습니다. 이후에도 걷기 위해 노력을 쏟아냈어요. 그 결과 10년 만에 걷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고 2015년 미국 스포츠 방송 ESPN에 입사하여서 캐스터가 되었고 배우, 모델, 강연자로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 후 빅토리아 알렌은 전국을 다니며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다라고 간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책을 기록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적은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이 있었기에 식물인간 상태에서 그는 힘을 가지고 일어날 수 있었어요.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힘만으로는 살아가기 힘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날마다 내 안에서 힘을 주시고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힘이 들어도 성령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주님이 주신 그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오늘 18장의 말씀은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오는 걸까? 첫째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힘은 레위인이다라고 말씀해요.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왜 레위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갈 힘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이스라엘의 진정한 힘은 군사력이나 경제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레위인들을 세워주셨어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먼저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고 백성들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율법을 가르치는 일을 할 때에는 나라가 평안하고 백성들도 안전했습니다. 레위인들이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의식주를 해결하지 못해서 여기저기 떠돌게 되면 백성들의 신앙도 무너지고 평화도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레위인들에게 아무런 분깃도 주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인구의 12분의 1이 되는 레위 지파는 농사를 지을 땅이나 목축을 할 짐승이 없었습니다. 오직 백성들이 드리는 제사, 분깃으로 떼어주는 고기와 드린 제물들을 먹고 살아야만 했어요.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시죠.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목 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레위인은 왜 자신의 땅에서 자신이 농사짓고 목축해서 일을 얻은 수입으로 먹고 살게 하지 않으셨을까? 근데 레위인들도 그 분깃을 줘가지고 땅을 분배해주고 성읍을 분배해주고 그러셨으면 좋았을 터인데 왜 레위인들에게는 이런 기업을 하나도 주지 않으셨을까? 그러니까 백성들이 제사 드리러 오지 않거나 11조를 가져오지 않으면 먹고 살 것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들도 스스로 농사를 지어서 당당하게 살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레위인들에게 이 땅의 기업을 주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기업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재하는 일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한 지파를 빼내어서 이 일에만 헌신하게 하신 거예요. 만일 레위인이 없이 백성들이 직접 와서 제사를 지낸다면 여러분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잘못된 방법으로 제사를 드리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소멸하는 불로 다스리십니다. 왜냐하면 하다 보면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드릴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대제사장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의
자녀들이죠. 그런데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방법으로 분향을 하다가 즉사했습니다. 또 우사는 흔들리는 언약궤를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손으로 붙잡았다가 즉사를 했어. 레위인들도 그러는데 일반 사람들이 제사를 잘못 드리기라도 한다면 그 누구도 살아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제사를 안 드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축복으로 바꾸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레위인들이 자신이 임무를 다하도록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잘 살아가고 축복받을 수 있는 비결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레위인들이 받을 목을 따로 정해 놓으셨습니다. 이렇게 정해 놓지 않으면 백성들이 처음에는 레위인들에게 몫을 내어주다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피땀 흘려 번 돈으로 왜 이 사람들을 먹여 살려야 하는가? 자, 그러면 레위인들도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굳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눈치 보면서 제사 음식 받아 먹을 필요가 없다. 우리가 직접 나가서 돈을 벌어서 당당하게 더 잘 살자. 이렇게 되다 보면 레위인들이 제사를 등지고 세상으로 나갑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이 무너져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레위인들을 위해 목을 떼어 놓은 것은 내 것을 손해 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와 제사 헌물로 레위인들의 몫을 따로 떼어주면서까지 제사를 드려야 했던 것은 그들이 신앙을 지키며 살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며 예배 드리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고 헌금을 드리는 것이 손해인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현대 사람들이 얼마나 바쁘게 사는데 교회에 가서 꼭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내가 피땀 흘려 번 돈인데 왜 헌금을 내야 하는가라고 이런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축복을 막아버리는 결과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힘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을 인생 최고의 우선순위로 놓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성장반을 하면서 과제물로 6걸음이라고 하는 책을 읽고 독후감을 쓰게 했습니다. 왜 책 제목이 6걸음일까요? 오늘 사무엘하 6장 13절 14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자,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며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이 다윗은 왕이 된 이후로 이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군사들을 모아서 궤를 수레에 싣고 왔지만 이 궤 운반을 맡고 있었던 우사가 이 궤가 떨어지려고 할 때에 그 궤를 붙잡았다가 즉사한 사건 때문에 이 궤를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메어 오지 못하고 오베데돔의 집으로 모시게 됩니다. 그런데
3개월 후에 오베드돔이 성실히 법궤를 모셨더니 복을 받았다고 하는 소식을 다시 듣고 다시 법궤를 다윗 성으로 모셔오는데, 그때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이 법궤를 옮기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잘하고 있는 것일까? 또 지난번처럼 또 누가 죽는 사건은 일어나지 않는가?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레위인들이 고앗 자손이 법궤를 메고 옮기면서 조심스럽게, 아주 조심스럽게 그 법궤를 메고 6걸음을 걸었어요. 그런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6걸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는 걸음이었습니다. 이 6걸음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예배를 드리고 싶은 예배자의 발걸음이었어요. 이후로 다윗은 춤을 추면서 하나님의 궤를 모시고 다윗성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6걸음이라고 하는 책을 쓴 이 원유경 목사님은 예배에 대한 갈망으로 불타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서 온 몸을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고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기 위해 인생을 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예배에 목숨을 걸었어요. 다윗이 법궤를 메고 6걸음, 그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에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한 발 한 발 내딛는 그 마음으로 자신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싶다. 이 목사님뿐만 아니라 저는 우리 파주 명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이런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떨리는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일이니까, 그냥 오늘 교회 가야 되는 날이니까 그냥 정기적으로, 기계적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를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레위인의 몫을 따로 떼라고 하신 하나님의 마음, 예배가 살아있기를 바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배 드리면서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라고 힘껏 외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의 힘은 가나안을 지배하고 있는 사단의 세력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었어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을 모르는 땅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당연히 우상숭배가 가득하겠지만 우상숭배 외에도 이들에게는 사탄의 큰 힘이 작용을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철저히 배격하고 계시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여러분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자, 10절, 11절 말씀. 자, 같이 읽습니다.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에 용납하지 말라. 가나안 땅에서는 제사로 자식을 산 채로 불에 던져 넣습니다. 이것은 몰렉에게 제사 드리는 행위입니다. 또
점을 치는 것은 예사고 귀신과 대화를 나누거나 신접할 정도로 아주 심한 무당 행위를 했어요. 그 당시 광야를 헤매던 이스라엘 백성과 가나안 땅에 사는 백성들을 비교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초라한 모습이고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은 안정된 문화 가운데 성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성공을 했어도 미신과 우상에 깊이 빠진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쫓아내라고 말씀을 해요. 지금 우리나라도 성공한 사람들이 무당을 얼마나 찾는지 모릅니다. 점집들이 갈수록 호황을 누리고 있어요. 미신이라고, 샤머니즘이라고 손가락질해도 이 마음이 불안한 사람들은 점집에 가서 무슨 말이라도 들어야지 안심이 돼요. 정치하는 사람들 중에 점집에 안 가는 사람이 없다고 할 정도로 이 무당과 정치인들은 친합니다. 또 우리 민족은 그런 사람들을 또 뽑았고, 사업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성공하니까 너도 나도 점을 보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젊은이들 사이에서는요, 이 타로점이라고 하는 것이 한참 유행을 탄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모르시죠? 타로점이 뭔지. 젊은이들은 다 알아요. 자, 14절 말씀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네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륭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점을 보고 기륭을 말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않으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기도를 많이 하신다고 하는 분들 중에 미래를 미리 알려주는 이 기륭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영성이 깊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하게 보십시오. 기륭을 말하는 자, 점쟁이의 말을 듣는 자,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왜 하나님은 미래의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으실까요? 기도 많이 하는 분을 통해서 내 자녀가 어느 학교 가야 되는지, 어느 직장에 들어가야 되는지, 또 직업은 뭘 해야 되는지, 또 어떤 사업을 해야 할지, 어떤 일이 성공하고 실패할는지 좀 미리 알려주시면 좋지 않을까요? 내가 어떤 큰 사고를 당한다든지 큰 질병에 걸린다든지 이런 것들을 좀 미리 알려주시고 대비하게 하시면 안 될까요? 너 오늘 계단으로 내려가다가 너 거꾸로 죽는다. 그러니까 너 오늘 계단 걸어가면 안 되고 엘리베이터 타고만 다녀라 라고 말씀을 해 주신다든지, 좀 나쁜 일이 생기기 전에 꿈을 통해서라도 미리 알려주시면 좋겠지만, 우리가 큰 일을 당할 때에 아무런 예고 없이 갑자기 당하는 경우가 다잖아요. 그럴 때면 왜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러나 사람들이 내가 어떤 일을 당할는지 미리 알고 있다면
3일 후에 큰 교통사고가 나서 병원 응급실 중환자실에 실려가게 될 것을 알고 있다면 여러분, 이 사람은요 3일 전서부터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온몸이 덜덜 떨고 밖에 나가지도 않을 겁니다. 사람은 사고를 미리 알고 당하게 되면 고통이 배가 된다고 그래요. 하나님은 이런 일을 미리 알려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사고가 나든 평안하든 성공하든 실패하든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힘들어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좋은 일이 있어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풀 한 폭이 없는 광야길을 걸으면서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길을 갔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하루하루 걸어가면 그게 바로 우리의 최선이에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루하루 잘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루하루 잘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이 아무리 점을 보고 미신을 믿어도 우리는 그들과 같아서는 안 됩니다. 성공하기 위해 사탄의 힘을 빌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재미로 점을 보고 오늘의 운수를 본다고 하지만 그 뒤에는 사탄의 세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사탄의 세력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탄의 힘으로 성공한 사람을 부러워도 하지도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인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여러분 그들을 부러워하고 무서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의 말을 듣는 것이었어요. 모세가 죽고 나면 여호수아를 통해서, 또 여호수아가 죽고 나면 또 다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자,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너와 같은 선지자는 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1차적으로는 말씀을 하는 거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힘으로는 부족해요. 세상 힘으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힘으로 살아가야 돼요.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합니다. 세상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들이 잘 사는 방법이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속에서 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형통한 방법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바주명성교회 모든 여러분들이 내 힘과 내 능력과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는 세상 속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성공하고 잘 되는 그런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성공, 사탄이 도와주는 성공, 이것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